이사야를 읽고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장을 통하여 성민이 화가 될 일에 대해서 들포도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극상포도같이 거룩하고 성별된 성민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더라도 들포도와 같이 변해질 적에는 화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화 받는다는 것은 심판받아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포도가 된 기독교인은 망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들포도된 기독교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를 우리가 정립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사야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는 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여기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성민이 뭐냐? 첫 번째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유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나한테 진액을 받지 아니하면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4절에서 이 포도원의 관계를 아주 정확히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했어요. 집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농부에게 세를 줬다 그랬죠. 근데 포도원을 맡은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 했어요?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들은 그 나라를 뺏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포도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제는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그 사명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했으므로 그 사명이 딴 나라로 옮겨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라는 것은 영적 선지 국가는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거기 보면 건축자의 버림돌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권으로 나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그 민족들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 받는데 그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했죠. 그건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거죠. 마지막 1300년 만에 이 심판에 대한 변론을 해서 제인을 영접할 그러한 선지국가는 딴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 딴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민이 화받을 날, 성민은 말은 이제 지금 뭐예요? 기독교인이 성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따르겠어요? 선지국가인 한국이 성민이다 이 말입니다. 한국이 어떤 형태에 있다가 멸망을 당하고 기독교인이 어떻게 되면 망하게 되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제 한번 보시죠.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성포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사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민고.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노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김을 당케 하며 그 다음으로 짓밟히게 할 것이라. 내가 그것으로 홍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구름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통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의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받았었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받았었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이 포도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복주기를 원하는 농부의 심정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심고 나서도 거름도 주고 북도도 두고 가지도 자르고 아주 잘 돌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하게 오셔서 이 기독교를 세우기까지는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고 많은 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제는 구원을 다 베풀고 이제는 종말이 되어서 이제는 포도원의 수확을 거둬야 될 때가 됐는데 포도원의 수확이 보니까 이게 맛이 좋은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이것이 다 들포도만 맺혔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관석 안에서 그냥 내비들어서 울타리까지 거두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다 마귀가 휘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진료와 형국이 났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상태인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들포도 기독교인이 돼서 이제는 마귀가 다 들어와서 마귀 열매를 맺는 진료와 형국이 나는 그런 때가 돼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대한 것은 뭡니까? 포도나무는 별로 좋은 나무가 아니죠. 그렇지만 포도 맛이 좋으니까 포도나무를 심는다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제목이나 뭐 가구나 이런 걸 만드는 나무가 아니고 오직 포도 열매만을 위하여 하는 건데 이 열매가 시원찮으면 포도나무를 아낄 이유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요걸 이제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에스겔서 15장이 이제 포도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너희들이 못 뺏게 될 수 없느냐? 화목감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니까 이제 불에 태워서 다 불살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들포도다. 맛이 변했다 이 말이죠. 이 맛이 변한 것이 무엇인가? 뭐가 이제 들포도 기독교인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뭐가 근본입니까? 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근본이에요. 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뭐예요? 세상의 조직처럼 세상의 단체처럼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사랑이 넘치기도 하고 이제는 이 시대는 또 뭡니까? 순교자 동무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뭐 희생수고와 섬김을 아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돼야 알곡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제 구체적인 들포도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화되고 부파된 기독교인들은 불타서 불태워 볼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또 말씀을 했어요. 아까 됐지 에스겔서 1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주여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숯불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하는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가미도 그같이 할지라 그랬죠. 불태울 화목밖에 안 됐다 이 말이죠. 이게 한국의 상황이고 이게 현재 기독교의 상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스가랴 2장 4절에 보면 소고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육축과 사람이 많은데 청량을 해라 그랬죠. 올바른 기독교를 고려하는 일이 이게 할복과 쪽빙을 가르는 건데 이게 진리에 닫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들 듣는 이 변론을 듣고 이제는 회개해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 되면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마지막 변론에 여기에 이제 순종치 않고 이제는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면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엄정한 지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정을 아니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물심판으로 다 멸망당한 것처럼 이 땅에 현재는 불사르기 위해서 불상편을 받게요 보존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마치 불태울 세상만이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열매를 많이 맺고 이제 열매를 맺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가지에 붙어서 예수님의 친역을 받아야 된다. 그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기독교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 못 받았는데 천국 갈 줄 알으면 이건 아주 미혹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독교도 아니고 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게 구원받은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또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랬죠. 이 말씀이 이 가슴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이 이제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인격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인격이 있고 은혜로 대한 인격이 있는데, 은혜로 됐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인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또 말씀에 대한 인격이 돼서 이 공의와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인격이 돼야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인격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8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랑하시는 이는 하느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씨를 심고 갖고 가는 일은 인간이 하지만 자라나는 것은 누구의 덕이라고요? 하느님이라 이 말입니다. 하느님한테 합당하게 살아야 우리가 장성한 기독교인이 되고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러한 기독교인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령하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면 기독교의 참 역사가 아닙니다. 그저 부귀영 하나 누리고 세상에 속가돼서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부흥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복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복법비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들포도 기독교는 뭐냐? 이제 8절부터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살아가면 이제는 들포도 교도권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대전을 떠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건도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와 있을진저. 첫 번째 보니까 뭐예요? 가옥에 가옥을 연다 했죠. 그저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아니 하느님은 너 거처할 집 하나 있고 너 먹을 땅 조금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딱 이 땅에 그냥 천년만년 홀로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물질에 탐욕이 된 거 이거 다 기독교에는 들포도돼. 그런데 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을 내게 말씀하시니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형편이니 그거 아름다울 자도 구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 가지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밭 등을 하겠고 한 호멜지기에 간신히 한 예배가 날이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어나 독주를 들어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고 그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은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재산을 많이 먹고 땅을 많이 마는데 심판 때가 되면 그것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한 섬지기 농사를 져봐야 그 한 말도 소득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황폐시킬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많은 재물을 쌓아서도 소용이 없는 때가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너희들 삶이 뭐랍니까? 독주와 포도들을 따라간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속고와 그리고 쾌락에 쫓아서 이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독주와 이제 포도주에 취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즐겁고 쾌락을 쫓아가는 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거 다 멸망이 온다. 그러니까 거기 집에는 뭐예요? 모든 악기가 다 많다 이거죠. 그 모든 악기가 많아서 즐겁게 띵까띵까 잘 놀지만 이것은 복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여호와 행하시면은 관심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관심 없는 기독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동을 회복시켜주는 왕국 건설을 이루는 일인데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멸망당하여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시지 않은 복은 인간 지식을 잘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고는 복이 아닙니다. 또 천년왕국에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그 천년왕국에 복을 받게 되면 영원 무궁세계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그건 관심이 없고 세상을 먹고 살고 쾌락에 젖어 이런 것들만 관심되면 다 이제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를 하는 교회가 이제 첫대 교회가 열매를 맺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건데요. 열매는 앞으로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첫대 교회를 통하여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나와서 증거를 받고지 않고
재림지를 영접하는 방법과 이 계율록 7장 9절에 능히 실 수 있는 큰 무리처럼 이 말세복음의 비밀을 변할 때 순종하여 회개하는 자들은 예비처 보호죄 보호받으므로 새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요 구원의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 천선년만의 역사입니다. 이게 천선년만이 이제는 불원간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 천선년의 동안에 이 구원의 역사를 하면은 하나님은 후산년부터는 환란이고 재앙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살아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불타없을 이러한 죄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보호도 안 해주니까 마귀도 마음대로 들어온다. 허락받은 마귀가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허락받은 마귀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7개 신이 막 들어가니까 황충대가 되고 이제는 완악하고 황박해지다 보니까 다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지켜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종된 자격을 얻게 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인심악하다고 강박하고 완악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순종치 않기 때문에 마귀 열매가 맺어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완악하고 강박하다면 이거는 마귀의 도구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는 구분해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깨끗하고 이제는 자로 주의를 품게고자 정직하고 깨끗한 가난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그들이 입을 만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게 되지. 그렇지 않고 세상만을 향해서 살다 보면 멸망을 당한다. 이걸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이 이제 그 야고보죠. 야고보가 이걸 얘기를 했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이제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부한자들아 너희가 이말고상을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쏘았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의 은금과 다 녹슬고 그것이 다 너희가 불탈 조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말세에 재물 쌓는 것이 하느님 앞엔 죄악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재물로 싸서 재물 먹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만족을 느낄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뭐예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포시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걸 좋아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청결한 마음이 가진 자가 복을 받는데 청결치 못한 마음은 뭘까요? 세상과 하나님으로 나눠진 마음을 이게 가늠하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신랑주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적당히 쾌락을 다 줘야다 보면 이게 가늠하는 여자다 이 말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를 용서하겠습니까? 용서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지금 고민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의 무정이나 사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 것이요 우리는 무리는 복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가 그들이 떠는 것과 그 중에서 연력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다. 이제 마귀의 음부 세력이 아주 이제 다 탐욕스럽게 다 잡아간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공산당 세력이 이게 이제는 심판의 세력이고 심판의 도구인데 이 공산당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다 음부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공산당 따라가고 협상하는 것이 이게 멸망의 길로 이게 음배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다 죽고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음대적인 이 사고방식, 음대적인 교권과 정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호화롭게 사는 것이 지금 복이 아니고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복이고 그게 지혜로운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을 사는 것이 멸망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호세아 4장 6절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제 내 백성아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며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했죠. 그래서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죠.
인간 영혼의 제일 중요한 죄는 바로 뭐냐?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큰 용서받기 어려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범에다가 다 망하니까 네 자녀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영혼의 구원은 가족적인 구원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나 이게 심판의 환란 때 구원이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면 다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자들이 복을 받느냐? 15절 17절입니다. 선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간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요 오직 여호와를 공평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을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척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인데 의롭고 거룩한 인간, 의롭고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은 다 멸망을 하고 여기 누가 차지한다고요? 유리하는 자들이 차지한다 했죠. 유리한 자들은 뭡니까?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댕겨도 은혜 받기도 어렵고 또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아주 어려운 지에 있어도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이게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는 부한 자들은 이걸 이 세상을 다 빼앗겨서 다 멸망을 당하고 우리의 유리한 자들이 이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냐? 우리나라와 현재 우리나라 정권과 똑같은 때가 온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뒤집어져서 이게 마귀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떤 세상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18절에서 23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으며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하는 것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나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도 그 동을 속히 임하게 하라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도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지 않은 그들은 화 있을진도 포도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도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이나 의롭다 하는 의인에게서 그를 빼앗는다 그랬죠. 이 보편자들은 아주 비원들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고 성과 악과 흑암과 광명을 다 바꿔버린다. 싼 거와 뜬 거와 단 것을 바꿔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음녀 정권된 이 악한 정권이 하는 일이 그렇지 이 말이에요. 선은 악하다 그러고 악은 선하다 그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다 의롭고 남의 건 다 악이고 적폐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지금 마귀 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지금 멸망당할 이 지도자들이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또 어디도 그러냐? 기독교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의롭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되고 그저 돈이나 바치고 물질이나 좋아하고 뭐 세상 흥락이나 좋아하는 이런 자들은 또 뭐 잘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멸망받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바르게 들어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복을 받게 될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이제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판단력이 다 뒤집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의 가만을 판단하는 자가 없고 세상을 이 거꾸로잡으로 지금 해석하는데 이건 다 마귀 들어간 인간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국의 지금 사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디 판검사나 뭐 경찰이나 뭐 얼마나 이 의로운 자들이 눈에 보입니까? 군인까지도 그렇죠. 그저 뇌물이나 좋아하고 그저 권력에 빌붙어서 이 하수인만 되고 미친 개처럼 광경 들린 개처럼 그런 권력의 도구가 되고 있죠. 이게 경찰이고 검찰이거든요. 이런들이 다 멸망당할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올바른 인간이 있습니까? 이 간음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 악한 정권의 지도자들이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이거 다 멸망받을 인간들이거든요. 그런 세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말씀했어도 결국은 그런 세상 됐다가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불타 없어진다는 거죠. 24절입니다. 일어나여 불꽃이 그릇 저희를 상실 것이며 마른 뿌리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쏟겠고 꽃이 뒷걸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망과의 율법을 버리고 이제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가족 전멸을 당한다 이거거든요. 가족 전멸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이 말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온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성경 말씀을 지켜놓고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복 받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호소해야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원자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심판과 환란의 날에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해서 승천하는 죄인을 용납하는 신앙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생각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엄중한 법으로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이 7대법을 가지고 지금을 다스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6번째 법인 은혜의 법이 이제 지나가고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 이제 시행되는 때가 온 것이 환란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선악과 내정되는 선악과 법이 있었고 이제는 회색우선에게는 혼혈 금지법이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세우선에는 방주법이 있었죠. 노예 방주로 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다음에 아론을 택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할례법이 있었죠. 할례를 지키자면 제사도 상달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지는 거죠. 그다음에는 율법과 계명의 시대로 모세 시대가 있었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멸망하고 돌로 쳐 죽이는 때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그렇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심으로 주님 구세를 영접하고 시대의 보혈을 국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생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 시대의 법이 있었죠. 그게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 데는 예언의 법입니다. 이 원수기를 알지 못하면 원죄자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지 못하면 죄인들을 용납하지 못할 뿐더러 새시대의 복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하셔갖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한 구절만 더 소개를 한다면 이 스가랴 7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큰 진노를 받게 된다. 세상에 말세에 심판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선지서를 이제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인간의 단순히 진리의 말씀을 변론하는 건데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이 바로 선지자의 예언서를 다 변하는 것이죠. 유튜브나 들어가나 또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가면 지금 예언서 기록을 햇빛같이 다 밝혀서 전하고 있거든요. 그거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벌하시고 손을 들어 그를 치신지라 산들을 진동하며 그의 시체는 꼬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니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벗어나니라. 이렇게 다 이제 하나님의 멸시하던 자들은 분토같이 다 멸망하고 만다 이 말이죠. 이때는 긍휼과 용서가 자비가 없는 시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지 죄인을 멸망시키러 오는 거거든요. 악인과 죄인은 멸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이 이제 복받는 때가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 구원의 역사도 하신다는 거죠. 이게 20절에서 30절입니다. 길을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 오게 하실 것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중에서 궁핍한 넘어진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들을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힘들면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노하고는 당겼으며 그 말구은 보시들같이 차박기나 유령같이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소자가 될 것이요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소자가 될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며 염려 없이 가져가는 자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이 달려서 어두우리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언제 오느냐? 길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이 불러드리는 때가 온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십자가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 바탕의 은빛 십자가는 이제 살리는 기호고 이게 깨끗이 하는 기호인데 이것이 이제 말세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속지 않은 아름다운 신을 전하는 때를 얘기한 건데 이 시점이 1965년 5월 15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변론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 첫대교의 역사인데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이제는 그 1300년 만에 변론으로 끝을 맺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누가 오느냐? 북방 공산당이 와서 다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복잡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북방공산당 가서 심판의 도구로 이 부패된 기독교인들, 들부대된 기독교인들 다 멸망시키겠다. 요 말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살아남는 일이 되면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이렇게 이방 세계가 들어서 이제 멸망을 시킬 것이 이제 그걸 여기 공경한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무시하는 것은 멸망받을 큰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껴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승천하여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